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1월 1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입니다. 묵상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듣게 될지는 자신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택함 받는 자임을 입증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들의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리며 언제나 들려오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인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너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챔버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것은 이사야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고 이사야는 바로 이 음성에 응답하여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따로 이사야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니 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으로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질문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따로 부르신다, 직접 부르신다, 특별하게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직접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내 귀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를 향해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였습니다. 듣는 귀, 들을 귀, 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귀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귀를 하나님을 향해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너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물으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뜻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듣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챔버스의 묵상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찾아와 강요하거나 부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주의 음성은 오직 매 순간 깨어있는 영혼에게만 들렸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다면 우리도 이사야가 들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챔버스는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작은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쉽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강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이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조용하게 다가오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실 때에 또 그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